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복음의 역사를 이루기 전에 생명을 삼키는 그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습니다. 그냥 굶은 것이 아니라 금식하면서 기도하셨습니다. 무서운 광야에서 예수님은 40주 40야를 금식하며 기도하신 것이죠. 성경에서도 보면 기록하기를 몹시 줄이셨다라고 기록하고 계십니다. 그냥 굶으신 것이 아니라 몹시 줄이셨다. 그런데 마귀는 그 힘든 시간에 예수님을 시험하러 옵니다. 마귀는 내가 잘 나갈 때도 시험하지만 내가 연약할 때에, 내가 정말 힘들 때에 그 틈을 노리지 않고 나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시험하러 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찾아와서 너 배고프지? 얼마나 배고프냐? 네 능력 있다고 하면서 이 돌이 떡이 되게 해서 먹으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인가 하면 사람이 떡으로 사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물리쳤습니다. 인생이 사는 것은 떡이 있으면 배부를 수 있어. 그러나 그것 가지고 영이 사는 게 아니야. 네 떡 먹으면 내 생명을 좀 더 연장시킬 수 있지만 영이 죽어.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고 했습니다. 생명의 역사는요, 삶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분명히 꾸짖으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 하신 말씀, 문제는 바로 이것이 세계의 문제요, 우주의 문제입니다. 나 자신의 문제입니다. 사람이 사흘을 굶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아요. 아무 생각이 없다고 합니다. 이 말의 깊은 의미는 사흘쯤 굶게 되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거예요. 도둑질 해도 괜찮다는 겁니다. 그만큼 굶어서 생명을 유지하려면 굶어도 죽어도 좋다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가난하면 죄를 지어도 됩니까? 내가 힘든 공경에 처했으니까 어쩔 수 없었는데요, 그렇게 핑계하면서 죄를 지어도 됩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도 내가 힘들면, 내가 어려움에 처해 있으면 하나님도 이해하시겠지, 그러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도 됩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사람은 시작도 끝도 말씀으로 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0일을 금식한 절박한 상황이에요. 내 생명을 잃을 줄도 모르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말씀이 먼저였습니다. 내 상황과 내 형편과 내 처지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그 어느 어떠한 경우에라도 말씀으로 사는 것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삽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우주적인 대답입니다. 기독교를 그 책의 종교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어느 종교든지 그 종교마다 경전이 있습니다. 회교는 코람이 있습니다. 유교는 사서삼경이라는 경전이 있습니다. 불교는 불경이 있듯이 종교마다 가지고 있는 경전이 있긴 합니다만, 경전과 종교의 관계가 같은 관계는 아닙니다. 그러나 기독교와 성경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엄격한 의미에서 말하면 기독교가 있어서 성경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성경이 있어서 기독교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먼저 있고 이 말씀의 종교이기 때문에 기독교는 그 책의 종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에 의해서 오늘 우리가 있는 겁니다. 말씀에 의해서 이 세상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책은 영감된 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계시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는 거예요. 성경은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법칙입니다. 성신앙과 모든 행위에 대한 유일한 법칙, 이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캐논, 잣대요, 기준이란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계시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셨습니다.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인격 있는 존재로 만드셔서 말씀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서 간증하는 사람들이 입에 첫 마디가 뭔가 하면 제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보니까요. 그전에는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생각 없이 살았는데, 제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고 보니 인격적으로 만나고 보니까 말씀이 들렸고 제가 새로워졌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충면 포인트가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으로 대우하셔서 말씀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연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어떤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역사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오늘도 우리 앞에 전개되는 사건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구약시대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고요, 지금도 주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통해서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나타나셔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가신 이후에도 사도들의 선교적 죽음을 통한 증거로서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경으로 다 기록되었어요. 이 성경 안에는 역사와 사건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집대성한 하나님의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원하셔서 말씀하셔서 기록하여서 우리 손에 들려주셨습니다. 성경책으로 오늘 우리에게 지금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책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학자 칼 바르트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안에서 우리를 기다린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시죠? 성경 말씀 안에서 들으셔야 돼요. 뭐 꿈에서 본다든지 나타나셔서 흰 소복을 입고 나타나셔서 말씀하신다, 그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말씀이 충만한 상태에서 그걸 분별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요, 사탄이 그걸 가장하고 올 수 있거든요. 그 분별을 능력이 없으면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역사와 사건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성경에 기록해서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중심부는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성경의 중심부, 구약부터 신약 마지막까지 흐르는 맥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에서는 예언과 예표로 말씀하셨고, 신약에서는 역사적 현실 속에서 증거하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이 스스로 방편을 취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말씀이 주도적으로 역사하는 데는 세 가지 방편이 있습니다. 말씀이 주도적으로 역사하기 위해서 첫째, 말씀이 주어졌어요. 성경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객관적 계시의 방편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거죠. 그래서 말씀이 주도적으로 역사하는데 성경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성경을 통하여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이 통도를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둘째는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를 고용하셨습니다. 사실 성경이 있어도 누군가가 전달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누군가가 전해 주어야 되고 누군가가 가르쳐 주어야 우리가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예루살렘에 핍박이 오니까 흩어지지 않고 자기들만 있으니까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흩으셨어요. 환난을 통해서, 핍박을 통해서 흩으셨던 거죠. 그 빌립이 사마리아까지 가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간닥의 내시를 만나죠. 병거를 타고 가는 그가 어떤 병거 따라가면서 보니까 그 어떤 책을 읽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스님, 그걸 이해하십니까? 물으니까 누가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는데 제가 어떻게 압니까? 라고 말을 하니까 그 병거에 빌립이 같이 올라타고서는 그 이사야서의 말씀을 풀어줍니다. 그리고 성령이 감동해서 그 말씀을 믿게 되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말미암아 그가 에티오피아에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게 지금까지 2000년 동안 내려오는 중요한 역할을 한 교회가 되고, 그 역할을, 기초를 다듬은 자가 바로 에티오피아 넷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전도자를 고용하십니다. 오늘도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전하시면서 가르치시어서 이 말씀이 전파되게 하십니다.
세 번째는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아무리 말씀이 전해져도 마음이 다치게 되면 그 말씀이 들려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여시는 분은 성령님이란 거죠.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이 말씀을 듣게 하고 이 말씀을 깨닫게 하고 또 이 말씀대로 살도록 하게 하시는 분, 성령의 역사가 동시적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자, 이제 남은 문제는 뭘까요? 우리의 고백입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전하는 자를 통해 들었습니다. 성령 역사합니다. 이 말씀의 자세, 고백, 무슨 고백을 해야 될지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고백이 돼야 돼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믿으셔야 됩니다. 엄청난 차이인 거예요. 이 말씀을 어떤 소설책이다, 역사책이다, 나에게 유익한 어떤 교양책이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졌기 때문에 이 성경책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나의 고백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첫 단계예요. 이에 따라서 우리의 몸도 분명히 자세를 취하게 되는데 이 신앙의 정도에 따라서 자세가 달라집니다. 자세가 참 중요합니다. 모든 일에는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자세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태도와 자세가 흐트러지면은 딱 압니다. 일이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그 사람의 일하는 자세를 보면, 태도를 보면 다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예배 드리는 자세를 특별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가끔 예배 드리는 성도들 중에서 저 자세는 아닌데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잖아요. 저 자세는 어른들 앞에서도 취하지 않는 자세인데 지금 우리는 하나님 보러 나온 거예요. 예배라는 것은 목사 만나러 나온 것도 아니고 우리 일주일에 얼굴 못 봤으니까 서로 교제하기 위해서 나온 것도 아니잖아요. 그건 더불어 오는 거잖아요. 핵심은 나를 모든 곳에 무소부지하시고 편지하신 하나님이지만 여기서 만나자고 했고 하나님 이걸 지으라고 했고 그렇기 때문에 예배 중에 임재하신 하나님 만나러 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리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자세가 흐트러지는 다리를 꼰다든지 요즘 서양식이 돼가지고 편하면 되지 이렇게 하라고 그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어렸을 때 해먹에서 이렇게 배를 깔고 잠옷으로 성경 읽다가 저희 아버님께 많이 혼났어요. 혼나도 그럼 잘하겠습니다. 또 그렇다면 또 안 볼 때는 제가 편안하니까 소설책 읽듯이 성경이 무슨 내용인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잘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런가? 알기는 알겠는데 확 들어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태도를 가지는 것 아니겠어요? 지식적으로 알기 위해서 많이 읽으면 된다. 어른들을 만나러 갈 때도 옷매무시를 가다듬고 조심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상사를 만나러 가는데 아무렇게나 가시나요? 다들 결혼식만 가더라도요 누구인데 잘 보이려고 모르겠어요. 아주 예쁘게 멋있게 가더라고요. 그런데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아무렇게나 있는다는 것은 내가 지금 누구 앞에 간다는 그런 어떤 자세에 있어서 좀 생각이 흐트러지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몸의 자세에 따라서 마음의 자세도 바뀌는 거예요. 아이들에게요 추리닝 입을 때 하고 정장을 딱 입혀놓을 때하고 애들 자세가 달라집니다. 꼬마들도요 옷을 딱 정장 차림에 입히면 자기 몸가짐을 달리 하게 돼요. 그러나 아무런 반바지를 입고 이렇게 편안하게 입혀놓으면요 이게 천방지축입니다. 그래도 되는 줄 알거든요. 여러분 몸의 자세와 마음의 자세가 준비되지 않고는 말씀이 잘 들려지지 않습니다. 정말이에요. 딱 제가 자세를 바로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자세를 갖고 말씀을 읽을 때 하고요 그냥 틀어놓고 차 안에 시간이 아까우니까 틀어놓고 듣는 시간이 그냥 지나가 버려요. 내 머리를 그냥 스쳐 지나가고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지는 못하더라고요. 한 말씀이라도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자세를 바로 가다듬고 말씀을 대할 때는 그 말씀이 나를 살립니다. 나를 회개케 합니다. 나에게 힘이 되는 것입니다. 가령 시아버지
며느리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 시아버지에게서 전화를 받은 며느리가 시아버지가 보지 않는다고 해서 침대에 들어 누운 채로 전화를 받으면 되겠습니까? 그 교양이 있는 며느리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른이 보이지 않더라도 음성이 들리면 얼른 옷깃을 여미는 것이 도리 아니겠습니까? 몸의 자세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으실 때도 반드시 바른 몸가짐으로 읽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음성이니까요. 꼭 제 귀에 어떤 소리로 들려야 됩니까? 내가 말씀을 대하는 태도와 자세에 따라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기도 하고 들리지도 않습니다. 똑같은 역사책으로 볼 수도 있고요, 에세이 정도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능력이 없어요. 탈북민들의 그 간증을 들여다보면 한국에서 방송되는 설교를 들을 때가 있다고 합니다. 잘 안 들리는 그런 방송이지만 그 라디오를 가지고 그 한국에 들려오는 설교를 들을 때에 온 가족 식구들이 자기들이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고 그 설교를 듣는다고 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세부터 가다 듣는 좋은 본보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얼마나 그 자세와 태도가 아름답습니까? 다음은 예배자의 자세 중에 아니면 영성의 자세를 바로 하고 말씀을 대해야 합니다. 말씀을 사랑한다는 것이 곧 누구를 사랑하는 거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효단다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조금 선물 좀 잘해드리고 용돈 좀 더 드리는 것이 효도입니까? 그분을 존중히 여기셔서 그분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순종하는 것이 효도지요. 용돈 좀 드리면서 부모 말씀 무시해버리고 존경하지도 않고 그 말씀을 짓밟아 버린다고 한다면 그건 효자가 아닌 것입니다. 부모님을 존중히 여기시고 그 말씀을 귀담아 듣고 순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을수록 좋고 재미있으며 또 그런 마음이 쏠리면 사랑하고 있는 표시입니다. 사랑하면요, 말씀이 상대방의 말이 들립니다. 근데 반대로 한두 마디 이야기조차 듣기 싫게 되면 이미 그 사랑은 식은 사입니다. 사랑이 식어지면 애인이 서로 있는데 처음에는 차 한 잔 놓고도 귀담아 듣고 거기서 무슨 말을 할 것인가, 1시간이 지나도 2시간이 지나도 즐거운 시간이요 행복한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사랑에 금이 가면요 같이 있는 게 귀찮아집니다. 그 말이 듣기 싫습니다. 이 정도 되면 이혼해야죠. 이 정도 되면 갈랐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건 행복이라는 게 벌써 떠난 거예요. 사랑이라는 게 떠난 것입니다. 금이 간 것입니다. 그의 말을 사랑하고 그 말에 귀가 기울여지면 사랑하고 있다는 시작인 것이. 그러므로 말씀을 사랑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를 사랑하고 말씀 시간, 예배 시간을 사랑하고 말씀이 전해지는 장소를 사랑하고, 이는 바로 그리스도인의 바른 자세입니다. 말씀이 전해지는 장소가 싫고 그 시간이 싫고 그런 말씀 전한 자를 싫어진다고 한다면 이미 하나님과 나 사이는 엄청난 검이 가 있다는 사실이죠. 구약에 나오는 이름 다윗 잘 아시잖아요.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 다윗입니다. 신구약 성경에 다윗 이름이 800번이 나옵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이 이를 사랑했으면 다윗 어디를 펴도 다윗이 이야기했겠어요. 최고 많이 넣은 사람이 다윗 이름이라니까요. 다윗은 사람 중에는 가장 많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윗 신앙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는데 그의 표현에 의하면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다고 했어요. 얼마나 하나님 사랑하고 존경했으면 그분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다고 했어요. 그리고 말씀하시옵시오 하나님, 제가 지키겠나이다.
깨닫게 하십시오. 제가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시요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피할 바위신 하나님이시여, 말씀하십시오. 제가 순종하겠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등불입니다. 말씀은 내 생명입니다. 나의 사랑입니다. 말씀에 대한 그의 애정이요 구구절절 나타나잖아요. 야, 이 다윗이 참, 내가 봐도 이 친구 참 사랑했을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때문에 다윗을 무척 사랑합니다. 자, 이가 또 하나님의 또 하나의 특징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타난 거예요. 자기가 뭐던데, 제가 아버지 집 지어 드릴게요 라고 해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에 자기는 좋은 집에 살고 있어서 참 불편한 것 같아서요. 아버지, 제가 아버지 집 지어 드릴게요. 하나님 너무 좋았어요. 다윗아, 그러냐? 그래서 다윗에 가는 길에 하나님 길을 여십니다. 전쟁을 피해 나가도 다 승리케 하고, 그 모든 그 성전 지을 수 있는 물품 다 돈벌이 전리품으로 다 가져오게 되고 쌓아놨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구체화된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집에 대한 그의 고백을 들어보면요, 마치 상사병이 난 것처럼, 사랑하는 사람 그 하고 못 보면 상사병이 나잖아요. 상사병이 난 것처럼 사모하는 정이 넘치고 있습니다. 피난길 다닐 때도 보면요, 자기 아들에게 쿠데타 돼가지고 도망갈 때도 피난길 상황 속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전에 들어갈 수 없어서 내가 안타까워. 내가 아버지 집에 오늘 갈 수가 없어서 너무 안타까워했고 여호와의 전을 사모하여 내 영혼이 쇠약해졌다고 했어요. 이 정도 상사병이 들어야 됩니다. 교회에 내가 가지 못해서 내가 상사병이 났다. 내 영혼이 쇠약해졌다. 이런 마음이 드시나요?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다윗보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적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사랑하면요, 날마다 성전에 오르는 것 기뻐해요. 내 이 성전에 와서 아버지 나 기다리고 있고 주의 눈이 이곳에 있고 네가 여기 와서 기도하면 내가 들을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에 아버지 집을 찾는 거예요. 근데 이 능력이 없으니까, 이 믿음이 없으니까, 이 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니까요, 안 찾지요. 보고 싶지도 않지요. 문제가 있어도 내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이 사람 기대고 저 사람 찾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은 천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걸 믿는 것이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라고 믿는 것이 신앙 아니세요? 다윗이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그걸 성전 사랑하는 것으로 구체화됐다니까요. 우리 주변에서도 하나님의 전에 가고 싶어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특히 임종 시간들이 가까워오게 되면요, 누워있던 성도들이 병석에 있는 그분들이 소원이 뭔 줄 아세요? 건강한 몸으로 아버지 집에 가서 예배 한 번 더 드리고 싶은 것이 소원이에요. 건강했을 때, 젊을 때 그거 잘 못 느낍니다. 한번 병석에 한번 누워 계시보려니까요. 그들에게 무슨 소원이 있는가? 진정 신앙, 참된 신앙자라고 한다면요,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예배 드리고 싶은 소원 한 번만 더 드리고 싶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의 돈 1억을 주도 소용이 없습니다.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영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마지막 순간에는 이런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생각은 어떠세요? 교회는 우리 마음의 고향 아닙니까? 그래서 다른 타국에, 다른 나라에 여행을 가더라도 교회가 있으면 기분이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마음이 평안해요. 기쁩니다. 저 교회 하나님 참 좋아하시겠다. 저 교회 참 잘 지었다. 아버지 저 집에 계시면 얼마나 좋으시겠나. 참 저분들은 참 복된 성도들이다. 어떤 분들이 계실까? 그런 마음들을 갖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집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구체화된 겁니다.
지금 이 무더운 여름철이잖아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이요, 그냥 교회를 짓는 것 둘러보고 기도하고 둘러보고 기도해요. 둘러보면서 하나님 집이 뭔가 됐구나 기쁘고, 얼마나 덥습니까? 그 사랑하는, 또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 수고하는 손길들 보고 수박 사 드세요, 음료수라도 들고 오시고, 주의 종을 집을 짓는데 수고 많으십니다라고 격려까지 합니다. 그게 구체화된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것이 어떻게 표현되어지는가를 보면 압니다. 헌금하는 것을 봐도 그렇지 않아요? 참 주변의 형편도 어렵고 힘드실 텐데 아버지 집 짓는다고 넉넉하지도 않은데 드리는 것을 보면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구체화된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아무튼 다윗은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듬뿍 받아서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백부장입니다. 경건하여서 온 집안으로 더불어서 구제하고 경건하고 기도하는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기도하는 사람인데, 사도행전에 분명하게 증거하기를 그가 말씀을 받아서 경건해진 것이 아니고요, 이미 경건하여서 기도하고 구제해서 그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뭐 돼요? 상달된 거예요. 그걸 하나님 보셨다고 했어요. 네 구제함을 내가 보고, 그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신학적인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고넬료는 이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요. 자,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고넬료의 말씀 받는 자세를 한번 봅시다. 세 가지로 읽어주는데, 첫째는 절하는 마음이에요. 그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베드로를 모셔와서 엎드려 뭐 했다고요? 절했다고 했어요. 이 절했다라고 하는 표현은 여러분 무슨 표현일까요? 발에 입을 맞춘다는 원어의 표현이 또 있습니다. 여러분, 고넬료는 로마의 군인입니다. 근데 지금 베드로는 식민지 생활하고 있잖아요. 근데 식민지 생활하는 사람, 그 종에게 이럴 필요가 있습니까? 이 자세가 한번 보세요. 지위적으로 볼 때도 보면은 고넬료가 훨씬 높은 위치에 있잖아요. 외모적으로 볼 때도 고넬료가 훨씬 잘생겼습니다. 이 베드로는 어부 출신 촌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귀족 출신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 앞에 절을 한다고요? 이해되세요? 그런데 그는 지금 베드로가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알 바가 아니었어요. 그건 별 중요한지 않은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단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신 분이기 때문에 절을 하는 겁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고 했어요. 제가 선지자의 상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선지자의 상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은요, 선지자를 대접하는 거예요. 너희를, 즉 선지자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영접하는 거죠. 주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나를 영접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를 영접하는 것은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복음을 가지고 온 베드로였기 때문에 그를 극진히 영접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 절을 했습니다. 보기에는 베드로를 보았지만 그의 마음은 누구를 보았어요?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리스도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절을 한 거죠. 그가 얼마나 공손하게 정성을 들여서 무릎을 꿇었던지, 우쭐하게 좋아하는 베드로잖아요. 그래, 더 엎드려. 이 귀한 직책을 가지신 분이 엎드리니까 그래, 그래가 되겠나 이렇게 할 텐데 감동을 받았는가 봐요. 선생님, 일어나죠. 저도 사람입니다. 예? 여기서 또 한 가지 신학적인 중요한 문제는 뭔가 하면, 베드로는 고넬료에게 감동을 받음으로 그의 마음속에 있던 여러 가지 문화적인 장애, 그리고 교리적인 장애, 율법적인 장애, 습관적인 장애가 다 무너져요. 은혜로 하나가 됩니다. 여러분, 유대인과 이방인이 상종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율법적으로. 그런데 그 장벽을 깨물어버리게 그 집안에 가는 것입니다.
교제하는 것이 위법인 줄 너희도 알거니와, 즉 베드로와 그들과의 만날 수 없는 관계지만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교제하는 것이, 여러분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 알지만 그것을 허뭅니다. 지금은 그것이 문제가 안 된다는 것이죠. 너무너무 지금 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 고넬료의 집안에 지금 말씀이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갑니다. 율법과 문화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놀라운 그런 순간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절하는 마음이 있을 뿐만 아니라 고넬료가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듣고자 하는 마음. 고넬료의 집안들은요, 다 듣기를 원하는 영접하는 자세입니다. 이것은 신뢰와 존중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순종의 마음이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신뢰하지 않고 존중하지 않고 순종하는 마음이 없는데 듣겠습니까? 들리지도 않고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안 듣습니다. 말씀을 들어보고 순종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듣고자 하는 마음이 준비된 겁니다. 사람들은 무슨 말을 하든지 한번 들어보고 순종할게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렇게 하는데 좋은 자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 한번 들어보고 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예 알겠습니다 해야죠. 그 믿음이 순종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순종하면 이 복이 네게 갈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순종까지 안 오지 않는 믿음은 그건 거짓 믿음입니다. 고넬료는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또 하나의 로마 백부장이 나옵니다. 말씀만 하소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그 장면이 있습니다. 가라고, 저도 제 수하에 하인들이 있는데 지위 높은 사람이 지위 낮은 사람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한다면 상관이 지시하는데 다 따릅니다. 주님 내게 말씀하십시오. 우리 집에 오실 필요 없습니다. 주님이 가신다고 했지만 오실 필요 없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제 아이는 낫겠나이다 했어요. 이 믿음을 보시고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하시면서 주님이 칭찬하세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네 믿음대로 될지니라 했어요. 여러분, 이 귀한 믿음을 가지고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전도자에 대한 바른 영접의 자세입니다. 우리들이 말씀에 대해서 간절한 순간이 언제 오지요? 언제 말씀에 대한 간절한 순간이 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임종이 가까이 오면 말씀에 대한 간절함이 있습니다. 제가 봐도 그래요. 자기 인간 인생을 직감하는 겁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젊을 때 들리지 않는 말씀이요, 임종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말씀을 사모하게 되어 있어요. 살아있는 영이라고 한다면 말씀을 가까이 합니다. 목사가 무슨 말씀을 하든 아멘 합니다. 어지간히 강팍한 사람이 아니고는 다 그렇게 돼요. 말씀을 받아들일 자세가, 가장 간절한 자세가 내 생명의 위기를 겪게 되면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의지하고 이제 하늘나라 가야 되겠기 때문에 간절하지 않을 수가 없죠. 또 언제죠? 입시철 되면 부모님도 다 겪으셨잖아요. 예? 우리 아들, 딸 이게 입학 합격해야 되는데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예? 그러니까 주의 전을 찾고 기도하고 매달리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육자들 만나기만 하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말씀해 주십시오. 간절해요. 어떤 부모님이 안 오고 혼자 다니는 애들은 보면은 주는 목사님 꽃배기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제 혼자 기도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무튼 절박한 순간에도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간절한지를 물어봐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싶고 받아들이고 싶은 이 간절한 마음으로 평생을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할 때, 편안할 때 말씀을 사모하면요, 그건 어려운 형편을 맞이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있을 때에, 상황이 좋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대할 수 있는 자세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셋째는 고넬료가 어디 앞에 있어요? 제가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 앞에 있어요. 보기는 베드로 앞에 있지만은 마음은 누구 앞에 있어요? 하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고넬료는 베드로 앞에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있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바꾸고 말하면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베드로 지금 당신의 말씀을 듣고자 하오니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하십시오. 이런 관계를 카리스마적 관계라고 합니다. 이런 관계가 형성된 사람들은 다 변화됩니다. 10년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한 2, 3년만 딱 관계성이 형성되면 놀랍게 바뀝니다. 정말 일꾼이 됩니다. 정말 믿음직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교회를 세워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은요, 주님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사람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 안 하나요? 교회에 충성합니다. 충성하면서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거예요. 왜? 그게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거니까. 주님 어떤 분 근사님들 보면 이게 뭐 자기 방바닥 따듯이 따는 분도 있잖아요. 대청소 한다니까. 성전을 아끼고 교회를 아끼는 거예요. 교회를 허무는 사람들은요, 주님의 몸을 찢는 겁니다. 주님의 몸 얼굴에 침 맺는 겁니다. 그걸 용납한다고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우리에게 전도자를 주시고 예배 시간을 주시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장소를 주셔서 얼마나 중요한 관계입니까? 이런 카리스마적 관계에서 말씀을 받을 때 뭐가 돼요? 은혜라는 게 됩니다. 은혜가 안 된다는 것은 십자가의 은혜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복음뿐만 아니라 관계적 속에서 카리스마적 관계가 안 되면 여러분 헛 앉아 있는 거예요. 은혜가 되지를 않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 전할 때에 여러분들은 제 얼굴을 보지만 마음으로는 누구를 보고 계세요? 하나님을 보고 계시잖아요. 귀는 어디에 귀를 기울이고 있지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셔서 하나님과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듣는 시간이 고넬료처럼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하는 이 신앙적 자세가 정말 중요하고 꼭 필요합니다. 이거 없이는 수 없는 예배를 드리지만 그런 예배를 하나님 받지도 않으시고 듣지도 않으시고 그 인생의 변화는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어느 교인이 D.L. 무디 선생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성경이 영감된 책이라고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 성경이 영감된 책입니까? 믿을 수 있죠. 여기에 이론적으로 설명할 수 있고 신학적 변증도 많이 있지만 무디 선생님이 한마디 하셨어요. 성경이 내게 호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단 한마디였어요. 성경을 바른 자세로 읽으면 성경 자체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귀가 열리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영이 깨어나고 귀가 깨어나고 눈이 열리면 하나님과의 그 좋은 관계성 속에서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북한을 개성공단에 있을 때 우리가 자주 갔거든요. 북한을 자주 방문해 가면서 저희 교회차와 함께 그것도 다 가려야 돼요. 번호판도 다 가리고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서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그 할머니가 성경책 좀 달라는 거예요. 이거 드리면 제가 줄 수도 있지만 이거 드리면 좀 곤란하실 텐데요. 이래도 목사님, 제가 이제 살 만큼 살았는데 제가 뭘 더 생명을 바라겠어요? 성경책이나 실컷 읽다가 하나님 앞에 갈랍니다. 이런 그런 간절함이 있었어요. 내 손안에 성경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중요성과 성경의 이 편안한 시간을 편안할 수 있는 것을 망각하고 하는 우리에게 충격적이었어요. 성경책 한번 실컷 읽고 아버지 품에 가고 싶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내 손에 언제든지 성경책이 들려져 있습니다. 그걸 언제 펼치십니까? 그 말씀이 오늘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내게 말씀하고 싶어서 기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엉뚱한데 귀를 기울이고 있지 않습니까? 내 자세는 어떠합니까? 성경을 읽으면 마음 깊은 곳에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나를 거기서 만나자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너에게 말씀 말하고 싶다고 이야기하는데도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다고 한다면 나는 지금 주님의 뜻과 방향 정반대로 가고 인생을 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루를 살아도 주님 기뻐하시는 삶 속에 있기를 원하고, 내가 수없는 일을 하지만 주의 일 하다가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자유로움과 기쁨과 행복함이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